애굽 왕실에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마 추측한데 왕의 건강의 문제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투옥된 사람들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인 걸 봐서는 음식에 관한, 그래서 왕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문제가 된 사람,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단지 왕실의 셰프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하도 독살이나 왕의 살해 위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적군에게나 다만 반대파에게 매수가 되는 순간 하루아침에 정권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선 철저하게 그 사람을 믿고 맡겼다라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의 속이야기를 해주고 정치와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고, 또 그래서 왕은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하필 누가 있는 곳인가요?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죠. 우리 4절과 3절 4절 또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수종들게 했죠? 요셉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이 들켜져서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은 노예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야 되죠.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대역 주인을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감옥에 들어오자 요셉 보고 시중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온 애굽의 망신인 거예요. 자기 아내도 망신, 나도 망신.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거고, 아마 요셉도 그 보디발과의 그 눈빛이 아마 오갔을 것 같아요. 이제 저 죄인을 잡아. 그런데 보디발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요셉도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궜을 것 같아요. 이 판이 이 판이구나. 내가 잡혀갈 판이구나. 여기서 말해봤자 나는 죽든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그냥 그 누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종들도 아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억울함, 노예도 억울한데 성폭행범으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사는 삶. 참 이런 상황의 요셉,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지금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도 답답하고. 저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인 선택?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거부한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감방 청소 열심히 하면 풀어진다든지, 형이 감해진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한평생 여기서 살다가 이 지하 감옥에서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다 가는 거. 그러다가 그게 끝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게 생각이 들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긍정적인 사고? 글쎄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살까 도대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그럼 요셉의 마음은 태평양인가? 이 와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들어오니까 시중 들라고 하면 무슨 속이 좋아서 시중을 들까요? 참 무슨 비밀로 이거 해주면 내가 빼줄게 이런 말이 있었나? 그렇다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고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럴 수 있는 걸까? 노예로 가서
열심히 또 노예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한테 열심히 일해서 간수장한테 인정받고, 그런다고 돈을 받기를 합니까? 지위가 올라가기를 합니까? 신분이 바뀌기를 합니까? 감옥에서 나오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죄수들이 먹는 밥 몇 숟가락 더 얹어서 먹을, 고기 반찬 하나 더 얹어주는 거? 이 정도 수준? 그러겠죠. 도대체 요셉에게서 나오는 힘은 뭔가? 도대체 이 친구한테 뭐가 있길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초연하게 모든 걸 감당해 나가나? 궁금해요. 요셉이 시편을 썼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막. 나를 데려가시든지요 이러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쓴 시편이라 이러면서 쓰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이겨놨을까? 성경에 나오는 단서를 좀 찾아보면 우리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하는 자? 이런 형통 원하세요? 일단 팔려가요. 이제부터 아멘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조심해야겠다. 하여튼 성경은 좀 아멘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어요. 보디말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런 형통 원하세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읽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복인가? 이게 복인가? 글쎄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누명을 쓸까요? 참. 누명이 벗겨져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명이 벗겨져야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이게 형통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게 형통인가? 이런 형통을 내가 원하나? 이게 정말 맞나? 이걸 내가 받아야 될 형통이 이런 건가? 고민이 돼요.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주의 영이 임하다 할 때 임하다라는 단어가 형통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번영케 하다, 번성케 하다. 그러니까 형통케 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나갈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하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전치사 with인데 주체가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찾아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줄게. 내가 그 속으로 함께 있어줄게. 내가 그 상황 속에 내가 너를 만나고 붙잡고 있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이 답답한 형통, 이해가 안 가는 이 형통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일단은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노예인데, 죄수인데 당당하지? 아름답지? 지혜롭지? 예쁘지? 멋있지? 저 사람에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져 보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낮아져 보니까 땀 흘리면서 겸손하게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 위에가 아니고 밑에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보니까, 밟혀보니까, 조롱당해보니까, 던져주는 거 먹어보니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던져주는 걸 주워서 먹어보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누리면 겸손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되려면 던지는 거 받아먹고 낮아지고 밟혀보면 놀랍게 겸손해져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 보니까 요셉이요,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을 품기 시작해요. 나는 사람 품을 때 풍성해지고 막 돈이 많고 막 지위가 있고 그래야 사람 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더 야비해지고 치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의 상황, 형들은 노예 생활, 형들은 일하고 땀 흘리는데 자기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거 요셉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와 달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지금 누가 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부모님이 막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그 얘기 들으면 싫어요, 싫어요? 응?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싫죠. 대접받더니 제가 아주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할 타이밍인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은지 분간도 없어요. 지금 전세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해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2억 들여 했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 정말 막 이러고 앉아있는. 아니, 그 얘기를 할 때 가서 해야지. 요셉은요, 착해요. 약간 덜 떨어진. 그러니까 나쁜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타이밍을 못 맞출 뿐이지. 그냥 막 하고 다녀요, 그냥. 내가 나쁜 말 했어? 안 했죠. 죽을 맛이죠, 대신 들으면. 근데 노예가 되고 밟혀보니까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국은 우리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밟힐 수 있는 시간 속에 던지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럴 때 그러잖아요. 교회에 계속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 돕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반지하로 들어간 분이 계셔요. 다음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남편이 그날 밤 막 화가 나서 이런 거 받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걸 했는데 이런 거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부인이 주는데 어떻게 안 받냐고. 자기 신세가 너무 힘드니까 밤중에 잠을 자는지 어쩐지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희는 주기만 했지. 이제 받는 자의 마음이 뭔지 한번 봐봐.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텐데 받는 자의 마음으로 이제 주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준다는 게 어떤 건지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요셉은 누렸어요. 누렸지만 잘났어요. 그게 잘남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밟히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밟히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세요. 네, 배에 타이어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품고 있는지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그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뭐 좋은 얘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인사도 하시지만 어떤 분은 뭘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런 분도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요셉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인상이 이그러지건 찌그러지건 머리를 잡고 벽에 박건 뭐라는 거야. 내 서름이 크니까. 내 문제가 오비가 삼척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라든 간에 내 문제가 힘든데 저 사람들이 얼굴빛이 붉건 회색빛이건 뭔 상관이야. 내 문제가 큰데. 사실은 요셉의 문제는 풀 수도 없잖아요.
풀리지도 않는 문제잖아요. 한평생 이렇게 살다 갈 문제인데 포기했나? 아니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남 인생 돌보자 이런 건가? 그럴까요? 요셉이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문제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좀 섬겨달라고 그랬는데 뭐 음식 선교자들이고 뭐 이렇게 이런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만지는 섬김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걸 물어보면 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미 열려있는 관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그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 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꿈 해몽 잘해서 총리 된 줄 알아요. 그렇죠? 꿈 해몽 잘했죠. 그러나 요셉은요, 사람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품고 자기 품으로 품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과감없이 전했는데요. 8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요셉에게는 있어요. 저는 그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해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이고 문제가 집 문제가 자녀 문제가 내 건강 문제가 난리인데 그런데 내 영혼은 고요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속엔 부유함이 있어요. 노예 주제에, 그것도 성폭행범 주제에, 어디서 히브리의 그 작은 소수민족의 하나님을 대애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해석이 있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넌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당신 집은 왜 없어? 하나님이 모든 거 들어주세요. 그럼 당신 애들은 왜 그래? 이래야 되잖아요. 요셉이요, 자기 처지는 처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요, 전 노예고 전 죄수 맞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다스리고 우리 다스리시거든요. 제가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고 해석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작은 소수민족도 아니죠. 그냥 저 아브라함 몇 식구 70여 명의 그 몇 식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인들은 꿈을 해몽하는 책이 있었고요. 그런 꿈을 꾸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 관상과 사주와 꿈도 데이터잖아요. 통계 자료잖아요. 그 통계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통계 자료, 그 통계에 의해서 얘기하듯이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어떤 해석을 해야 되지라고 이 사람들은 꿈을 맹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요셉은요, 상대 얼굴빛만 보고도 그를 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부유함이 있을 상황인가? 요셉이 그런 부유함이 있을 상황인가요? 그냥 신세 한탄하다가 그냥 어떻게 돼버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도 그의 내면은 그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총리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리 될 거 꿈도 안 꾸죠. 오직 한 가지 소망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집에 돌아가는 거, 이거 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이미 총리의 삶을 살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고 고위 관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을 전하고, 이미 총리예요. 노예처럼 일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죄수로 왔지만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 처리를 다 해나가는, 어디에 갖다 두기만 해도 일을 척척척 해내는 이미 총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와 부유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쫓기고 쫓기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나에게 주신 한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 문제로 힘들지만 목장 식구 들어오면 또 좋다고 가서 양육하고 얘기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 속 편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는 총리예요. 뭘 하든지 이미 이 모든 걸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총리의 삶이 영광스러우니까 신중하고 철저하고 최선을 다하듯이 노예와 죄수가 뭐가 영광스럽다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겠어요. 그 거친 말들 해야죠. 그냥 그런 단어들 써가면서 막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죄수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되어야지 이 일이 잘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고 있고 사람을 살려낼 줄 아는 자예요. 이미 총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총리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너 작은 일에 충성했어. 내가 큰 건 너한테 맡겨줄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뵈면서 그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흐트러짐이 없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빛교회 성도들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 저분들 써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큰 걸로 맡겨줄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고 힘들었을 때 너 나 돌봤어? 언제요? 몰라요. 몰라. 근데 감옥에 갇힌 자,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네가 찾아가서 도와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넘어질 것 같은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터치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문제, 나에게 주신 한 사람,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 품고,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 주님께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님 같이 바라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내면의 부유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총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르가 바뀔 걸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떤 해석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13절만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회복을 얘기하죠. 그 얘기 듣고 떡 맡은 관원장, 아마 떡 맡은 자가 범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물어봤죠. 우리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누가 기도를 해줬는데 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머리가 잘리고 새가 와서 뜯어 먹을 거예요. 아멘. 참, 이게 보통 용기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섞지 않습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시는 거죠. 순수한 거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가서 기도해 보니까 놀렐루야,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요셉의 성품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약은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죄는 죽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가장 메인스트림인 신약의 메시지인 거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20절로 22절 같이 봤죠.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자, 누구의 해석대로 됐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됐어요.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야, 내가 한 말 그대로 됐네. 어떤 기대감이 올 것 같으세요? 이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나한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 야, 나 해몽이 돼. 이야, 나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막 기대감?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고, 막 회복될 것 같은 거, 막 그런 막 소망이 오지 않습니까? 온다고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라고, 형들이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꿈. 나도 이런 삶을 곧 오겠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나도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자기 삶을 향한 기대감. 그래서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런 말, 꿈 해몽할 때 이런 말 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건 첫 번째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돼야 됩니다. 자, 나를 생각하는 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나한테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내 사정을 바로한테 알려서 옥에서 건질 사람은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나의 인생을 맞아들여서 끌어줄 자는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반부에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케 했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요셉을 인도한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 은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정확해지고 뭐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순간 요셉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 자, 나를 이끌어갈 자, 나를 건져낼 자, 나를 인도해서 이 속에서 나오게 할 모든 걸 해줄 자가 누가 됐어요? 능력 있는 관원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나나나나 하는 거.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나나나나 하는 거. 요셉도요, 뭔가 사람한테 기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나나나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한테 그러면 이 부분을 읽고, 그럼 목사님 이제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자, 그래서 결론이 뭔지 23절 같이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해가 가요. 막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갑자기 죄인 수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왕의 잔을 받들여서 왕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신중하고 이제부터 왕과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이 직분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집중하니까 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잊게 만드세요. 요셉은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정확히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멘.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그러면 묻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럼 막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41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죠. 그곳에, 그 감옥을 얘기하죠.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라고 기억을 해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자는 결국 술 맡은 관원장 맞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2년이거든요. 뒤에 또 나오지만 2년 동안 정확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이게 사실 오늘이 요셉의 마지막 훈련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저쪽 가서 또 하나가 나오지만 그거는 좀 나중 일이고, 이게 지금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는 요셉의 마지막 훈련. 저는 이 훈련을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과를 안 하시겠다는 굳은 다짐?
기회를 다시 드리죠.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인도함을 받고 그냥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갔어요. 조카 롯에게 땅도 양보하고 막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어지긴 하지만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살짝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이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동원시켜서 끄집어 온 하갈과 이스마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아닌 인간 방법 쓴 거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낳고도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바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뭐 시키시는 것 같으세요? 너한테 소원 이루어줄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누구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누구? 하나님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실 누구?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지는 거 쳐다보면 답답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하나님을 보면 그분이 그 일을 하세요. 네가 지금 사람을 볼래? 하나님을 볼래? 네가 응답을 붙잡을래? 아니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래요? 그 마지막 테스트를 요셉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이삭 아니다. 너 이삭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붙잡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이를 낳아줄 것 같은 하갈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줄 것 같지 않은 사라라 할지라도 내가 사라를 변화시켜서 애를 낳게 만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 표정, 저 사람 말 한마디, 저 사람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알고 품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뿌리를 두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들은 말이 뭐예요? 같이 읽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 딸 의지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 바라요. 주님께 있으면서 사랑하고 교제해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럼 하는 일이 없냐가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하는데 2년 동안 정확히 가려주시잖아요. 새벽 큐티의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모습들 보여주셨지만 오늘 하늘문 여시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보좌.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중노동하면서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온 천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보좌가 베풀었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건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남편과 우리 집을 붙잡고 있는 건 돈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그게 보이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또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벼락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어디 있느냐고,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눈들이 있어가지고요 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가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걸어갈 때, 앉을 때, 설 때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오장육부와 폐부와 내 생각 속에 밑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심층 무의식에 깔려있는 모든 것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변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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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창세전부터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올 나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다. 나다. 내가 보좌에 앉아있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라.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로마 왕제가 겁나겠어요? 그래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돌 깨고 앉아있지만, 밤모섬에서 그렇게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어가라고 황제가 그렇게 보낸 고역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모든 걸 심판하고 장차 올 심판을 정확하게 진행시키실 그 하나님이 온 수많은 수천 개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외칠 것인가?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이끌어갈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분이 누구이신가? 로마 왕자 앞에서, 그 형상 앞에서 그가 나의 주다라고, 로마 왕자가 주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졌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고, 나를 건질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능력, 예언, 꿈 해몽, 지혜, 지식, 은사 드러났지만, 능력 있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사람 의지하고 있는 순간 정확하게 잊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질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사람 도움 못 받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일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워놓은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41장 1절 같이 읽죠. 만 몇 년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그러니까 2년 만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뭐 했을까? 그래서 아까 2년 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청년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건가? 2년이 왜 필요했을까? 2년 동안요, 요셉이 방금 술 맡은 권한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나나나나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어가 바뀌어요. 바로왕, 파라오, 그렇게 만나고 싶은 파라오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한마디 하면 되죠. 해몽을 해보거라. 지하가 목에 꼼빵이가 많았어,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당장 왕실로 숙소로 옮기도록 하여라. 어제 목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요즘 고기를 못 먹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기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28절도 같이 받을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우리 32절도 같이 받을게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죠. 끝.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 사정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죠. 요셉의 가슴 속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내가 해봤는데 힘 있는 사람 붙잡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일이 된대? 그게 아닌 걸 온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을 때 요셉은 한 가지만 깨닫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을 게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도 권력도 능력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간수장도 아니고 내가 정말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상처받으면 안 좋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사람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인기 의지하고,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상처받아요. 상처가 와서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 내가 뭘 붙잡고 있었지? 그거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상처 속에 살다 죽어요. 억울해서 죽어요. 억울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끄실 분,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리실 분,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자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정리가 되니까요, 내 인생도,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 보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왜 그렇게 생긴 줄 아세요? 계획이 있었어.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요 모양인 줄 아세요? 응? 계획이 있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일이 있어서 이걸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줄 타고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러나 다윗이 붙잡을 건 요나단도 아니고 미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갈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내가 붙잡을 건 주님이에요.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보디발 필요해요. 필요한데 요셉이 붙잡을 건 주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 필요해요. 그러나 붙잡을 건 주님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기도받으면 열려요. 받으란 건가 말란 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축복해요. 마지막,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